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복음 되새김 오랜만에 하는데요. 오늘 재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C 순모임 교재 크루닷컴 두 번째 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삶은 동행으로 힘을 얻는다. 예, 제일 마지막 내용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 재림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죠. 재림 하면은요, 우리가 성결교단인데 성결교단에는 특별히 사중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가지 전도 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결교단은 다른 교단과 다르게 스스로 생겨난 그런 자생 교단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외국의 배경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전도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전도된 사람들을 다른 교회로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모아진 사람을 데리고 우리끼리도 한번 교단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결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 뭐 장로교, 감리교 그런 교단들은요, 그 외국 선교사가 속한 그 교단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장로교 선교사가 만든 그런 교회들 교단이면 장로교가 되고, 감리교 선교사가 그렇게 만든 교회면은 장로교, 뭐 감리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요, 일본에서 복음을 접하고 온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스로 모여진 사람들을 같이 우리도 한번 교단을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한 것이 성결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성결교단의 특징은 전도가 강조되어 있고 복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복음의 주요 네 가지 핵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중복음 보시면은요, 중생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 신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 또 육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재림이라는 것이 오늘 같이 배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재림이죠. 재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 땅의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다 얘기하고 재림을 빼놓았다, 하나님 나라를 빼놨다, 그러면 반쪽짜리죠. 온전하지 않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죽은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잘 얘기하기를 꺼려하지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 갖고 있는 그런 숙제이고 숙명입니다. 누구나 다 그 죽음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지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을 믿지 않으면 죽음 이후의 삶을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육체는 죽지만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왜?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그냥 슬쩍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바울은 잠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잠든 사람이 우리가 실제로 졸려서 잠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었지만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깨어난다는 것이지요. 모든 죽은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다음 1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잠든 사람도, 그죠? 다시 깨어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그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주님의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들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공중에 이끌려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잔치를 벌이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도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들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몸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그죠, 나이가 들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이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믿고 있죠.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소망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순교하는가, 왜 자기 목숨을 버리는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지만 이것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이것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이 위로할 것이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사명을 누가 알아주나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의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내가 못하는 것 주님이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는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신을 희생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죠?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래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유가 있는 그 까닭은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인생의 삶이 어땠는지를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들 보면은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정말 혼돈의 세상이 나옵니다. 뭐 환경 파괴든 전쟁이든 그런 일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런 시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상의 모습을 보면 강식이에요. 힘 있는 자가 역시 거기서 뭐 억압으로 지배를 하든지, 어쨌든 인간의 그 지배와 욕심과 싸움은,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착취하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왜?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지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람은 죽을 때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명예도 잊혀지고, 그에 대한 기억도 잊혀지고, 또 육체도 한 줌의 재로 남습니다. 존재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뭐 역사적인 인물들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인물들도 계속 바뀔 것이고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는 사라지고 사람들 기억도 잊혀지지만, 그렇다고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언제인가, 그 시기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인생의 숙제들이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여태까지 살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 또 그 시작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알지 못한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언제 오시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기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깨어 준비하는 삶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위로, 모든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5, 6절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빛의 자녀이기다. 빛의 자녀라는 건 뭐지요? 이 땅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살면 안 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 비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전신갑주 중에 여기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니다. 믿음의 방패, 성령이고 말씀의 검이 있지만 또 구원의 복음의 신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죠? 가슴막이 갑옷,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투구를 우리가 쓰는 것이고, 믿음, 이 가슴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것, 뭐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했다.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빛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대로 살지 않고 빛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영향이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연속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막상 힘이 있을 때, 잘 나갈 때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확정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재림, 그죠? 우리가 다시 살 것, 예수님 오실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 다음에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는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먼저 거기에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이죠. 복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혼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목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뭐 직분으로 얘기하면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직분을 떠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그죠? 그리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훈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그 말씀으로 이끄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랑 가깝게 지내야 하는가? 정말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점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신앙이 전수되고 신앙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그들을 안에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 다음에 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기 보면 먼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여기서 무질서하게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 말씀 우리가 전에 갖고 있는 성경 말씀 보면 게으르게 생활한다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질서 없이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공동체 모임에 또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 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약한 사람은 특별히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약할 때가 오죠. 그때마다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나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약하다는 것은 도와주고 격려하면 힘을 주면 할 수 있는데 아예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혼자 이겨낼 수 없으니까 옆에서 정말 도와줘야 하는 거지요.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붙들어주고 더 자세히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그렇죠. 모든 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교회의 지도자 그룹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게 뭔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약하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말에도 실수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약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하는 바울의 권면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기대 가운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뤄 가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뜻 가운데, 크신 뜻 가운데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재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질 소망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크루닷컴 우리가 CCC 교제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책 동행에 대한 그런 책 마지막 분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중생, 성결, 신유,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재림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주님이 위로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 땅에 있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고, 이 땅에서 받는 상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제 인생 값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님이 이루실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요.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또 때로 잘 안 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에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려운 시대를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땅은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땅에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 같더라도 그것은 다 결국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베스트는 주님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 이름 믿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소명, 그 사명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림의 신앙 갖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위로받고 모든 것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죄와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바로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살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의 이름으로 승리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후에,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주신 걸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따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두운 것,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 나가게 하시고 마귀의 거짓말,
괴계를 우리가 분별하며 이기게 하시고 오늘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원히 승리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믿음의 또 사랑의 그런 흉배를 우리가 심장에 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책 마쳤는데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